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시편 33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늘에서 구보보사, 그 하늘은 당신의 아들들과 연합된 성령과 연합된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이제 말하는 거였죠. 그 아들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교회 안에, 성전 안에 비추시는 일곱 영, 일곱 눈, 곧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라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일곱 눈 말씀을 가진 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또한 그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는 그 나라, 그래서 그들을 땅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라 하면 백성과 주권과 영토, 국가의 이제 3요소죠. 그 3요소는 국가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발휘되는, 결국 그 주권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스리는 백성, 저와 여러분 아들들을 말하고, 그리고 땅도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땅을 하늘이라고 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은 모두 우리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역사 속의 이 땅은 물론 최후의 심판 때에 모두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어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서 이와 동일한 어떤 우주적 개념으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을 이제 성경이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제 상징적으로. 물론 그 나라에서 우리는 살 거예요. 근데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지는 모릅니다. 물론 이 역사 속에 연속성으로 주어지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역사와는 불연속성으로 되어지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 나라 천국 하면 이 땅이 어떤 것으로 이제 그리고 추측하고 상상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건 이 땅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추구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추구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땅의 것으로 그 하늘을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는 하지만 이 땅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좋다라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으로 감히 그렇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계속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모두의 마음을 한 마음을 가진 곧 심장을 가진 산자, 진정한 생명을 가진 그들이 장자의 복을 가진 자들이겠죠.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그 복으로 여기게 되는 그 삶, 그것을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위라는 것이 어떤 내 밖에 드러나는 선하고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 당신의 신실함이 반영된 우리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로 말미암는 그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 행위,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믿음이 가입된 우리의 삶, 그것을 믿음을 선물 받은 우리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으로 사는 그 삶 자체를 이제 행위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가 산자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언급을 합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죠. 다 이렇게 성경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눈, 그 눈을 가진 자들이고 그 눈으로 곧 일곱 영,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아들의 삶, 장자의 복된 삶으로 보는 자들인 거죠. 그들만 찬송과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한 가치와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보지 않는, 그건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 없어도 사실 생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죠. 그런데 인간들이 보다 인간다운 상을 상정하고 다른 이와의 경쟁과 차이를 두며 누가 많이 가졌는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을 가르며 마치 그것이 이 땅을 사는 데에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 이들도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먹을 게 없어서 사람들이 불행으로 여기고 목숨을 끊습니까? 남들과 비교, 경쟁과 차이, 그러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어떤 불행, 그리고 비관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죠. 티벳이나 이런 데 가보면 천막 하나 짓고 자연과 어울리면서 수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본질과 실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육을 입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는 동안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것들, 주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왕이면 이 땅에서의 행복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들의 합의한 가치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눈으로, 하늘의 복으로 나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있을 때 이 땅의 것을 꼭 행복으로, 그리고 이 땅의 불행을 꼭 불행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땅에서의 어떤 행복도 이제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고 이제 말씀드리니까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소유해서
행복해져야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그 실존으로 살아갈 때 이 땅의 것들이 주는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함께 예배 드림으로 또 나눔으로 교제함으로 함께 먹고 마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한 행복이 있죠. 그 행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행복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도 먹고 마시면서 어떤 소유로 그런 인간과의 관계를 맺으며 행복함을 느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단순히 그 수준, 그 차원의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그 말씀의 그 생명의 차원으로서의 교제, 그것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교제하기도 하고 그런 차원의 행복이 있단 말이죠. 그것까지도 없다. 이 땅의 것을 뭐 아무것도 행복으로 여길 만한 것이 없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많이 부딪힐 것이고 패배와 좌절, 고난의 시기로 보여지고 주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 육을 입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그 장자의 복이 있음에도 그 육의 그 삶을 통한 부딪힘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견디며 버틸 수 있는 거죠. 그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는 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군대와 왕이 등장할까요? 하나님 나라와는 대조적으로 세상 나라와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하는 군대를 가지고 앞서 33편의 10절에 등장하는 계획, 이 단어가 은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구원에 도달하고자 하는 모의하는 자들, 은혼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힘, 어떤 힘이겠어요? 세상의 힘이죠. 세상이 힘으로 여기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것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복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가 돈입니다. 돈. 힘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힘을 서로 통용할 수 있게 사용하는 것이 돈이죠. 고대 시대에는 금으로 이제 화폐 단위를 이제 사용했기 때문에 금이 이제 곧 성경에서 말하는 만몬, 신으로까지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힘이죠, 힘. 우상으로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하지 못하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금, 돈이죠. 그리고 17절에 등장하는 군마, 그리고 여자였습니다. 곧 세상 왕의 힘으로 상징되는 이 세 가지, 금, 군마, 여자를 결코 가지지 말고 어떤 것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죠? 말씀을 가져라. 우리가 계속해서 일곱 눈, 일곱 영, 충만한 말씀을 가져야 함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구원에는 다른 데에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성경은 모두 나에 관한 그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힘으로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도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땅의 어떤 것으로도 영생에 이를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죄다 이 땅의 것들이죠. 금, 군마, 여자, 힘.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고대 시대와는 이제 많이 변해서 여성들은 이제 외모, 그리고 이제 보여지는 어떤 치장하는 것들, 여성들의 아름다움도 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성들이 뭐 명품, 무려 여기는 뭐 옷, 핸드백, 뭐 남성들은 자동차, 뭐 집, 부동산 이런 게 다 힘이죠. 그런데 이 세상 통틀어서 가장 금과 군마와 여자를 많이 가진 솔로몬은 자신의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함으로 구원,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결코 나의 삶을 그 아들의 삶, 장자의 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그 헛됨을 고백함과 동시에 성전으로서의 완성, 그 말씀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아들의 복을 받은 자였다라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전된 자신 안에 그 말씀 충만한 영이 있었고 그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 다윗, 곧 솔로몬으로 나아진 다윗을 말하는 거겠죠. 이 시편이 33편이 다윗의 시니까요. 하나님의 정직, 그 신실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는 자들,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지어주셨죠. 곧 이 이름은 다윗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디디아인 것입니다. 원수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그 화평의 관계, 샬롬이잖아요. 이게 그 솔로몬의 이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기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큰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로 주어지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감사히 받는 자들, 찬송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모든 자신의 인생과 삶을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저울질했던 그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그 장자의 복으로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건 가장 좋고 선하신 방법으로 곧 나를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서의 내 인생을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거구나.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이끄시는 거구나. 그 믿음을 눈으로 보며 가는 자들을, 하나님의 신실함을 눈으로 보며 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렇게 성경이 개역개정은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눈이 그분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이 있는 거예요. 7눈, 충만한 영, 말씀.
우리는 그 눈을 말씀을 가진 자들인 것입니다. 이게 장자의 복, 아들의 복인 것이죠. 시편 33편이 지금 쭉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고 곧 생명을 가진 자라는 뜻이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이 굶주림은 단순히 이 땅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시면 기근이에요. 기근이 뭐였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보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하나님이 이 땅에 기근을 보내세요. 그런데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의 그 기근이 아니고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목마름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그런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이 육을 입고 살아가는 먹을 거, 마실 거, 그런 필수적인 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라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는 데에 이 육에 필요한 것은 반드시 준다는 이야기예요. 공급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로 주림일 수 없고 가람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주림이고 가람이에요? 세상에 합의한 기준과 가치로 나의 삶을 보기 때문에 주림이고 가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좌절하며 나의 인생을 한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을 내어놓고 자신의 인생을 복된 인생이 아닌 그저 비참함의 인생으로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누가 이 땅에 것 없다고 그걸 악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까? 사람들이 합의하에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몸이 좀 불편하다고 그게 나쁘고 악한 거라고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할 일로 그렇게 정했습니까? 사람들이 합의해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만, 그 복 주심만, 그 말씀, 생명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그 아들 된 나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눈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할지라도 복된 인생입니다. 제일 하나님의 눈으로 아들들로 보여지는 귀하고 값진 인생이에요. 절대 불행하며 저주받은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과 가치로 나의 인생을 볼 때 사실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보다도 더 괴로운 건 내가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 눈과 충만한 영이 없는, 말씀이 없는 그 기근, 그 말씀에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겠다는 거예요? 말씀, 생명, 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눈으로 나의 인생을, 아들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의 기근은 이 기근이에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어떤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주림이 있으세요? 어떤 가람이 있으십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생존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로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너무 풍요롭죠. 너무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먹지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자들보다 행복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해요. 우리보다 훨씬 못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단명하며 가지지 못한 그들이 더 행복한 이 역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실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근으로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그 배고픔, 그 가람, 그 주림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양식, 물이 없으면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지금 이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의 것은 기근으로 살면서도 가난할 수 있고 몸이 좀 아플 수 있고 불편할 수 있고 기근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 그 장자의 복, 아들의 복으로 풍요와 번성과 생육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그 생육과 번성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들로 탄생되는 나를 이야기하는 그 복, 그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눈을 가진 자로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말씀의 주림, 가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눈을 가지고 있기에 여전히 이 땅의 힘을 추구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때론 괴롭고 고통스럽고 부단히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었나요? 성경이 증거로, 증인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이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어진 그 증인의 삶을 때로는 실망과 좌절, 그런 삶으로 버틸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말씀으로 진정한 생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이
이 땅의 삶을 아들의 복된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영원히 살게 된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귀한 하루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